손은 흔들흔들 하는데 얼굴은 굳어졌어. 얼굴도 활짝 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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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서로 주고 화답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6.25 전쟁, 그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와 이 춘천, 하나님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춘천에 우리 성광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춘천 성광교회 70년의 역사를 저 나름대로 요약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서 고백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춘천 성광교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주일, 역사적인 주일, 감격의 주일에 성광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누구 리더자가 크게 해주세요. 난 잘 모르니까. 누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뜬 강광과 먼기 연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때로는 실수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내만 이렇게 뜨겁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영하인 것 같아. 영하 차디차.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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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부족한 저가 춘천 성과교회에 목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춘천 성과교회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과교회 일꾼이 되어 봉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줄곧 잘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때론 목회자와 교인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론 성도들 간에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때론 목회자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성광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0년 역사에서 우리에게 좋은 여건만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때론 IMF 경제적 풍랑이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전 토목 공사가 중단되고 성광이라는 배는 표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이란 말보다 그저 IMF 하니까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IMF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니 그 못된 놈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제가 찾아가서 사정하겠습니다. 예? 그저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IMF 하니까 예. 우리 앞에는 홍해도 있었습니다. 광야도 있었습니다. 험산 출령도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풍랑과 같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풍랑 앞에서 이 안마산의 차디찬 맨땅 위에 무릎을 꿇고 찬바람을 맞으며 찬 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전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켜 정금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고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의 무리입니다. 하나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에 그야말로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많던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흩어집니다.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몇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많던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때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무리들은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핍박이 닥칠 때 무리는 말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단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광의 많은 무리가 아니라 성광의 교인으로 충성된 제자가 되어 성광의 어려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70년 동안 오늘까지 제자로 살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된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뜨거운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70년 감사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교인들과 사랑과 격려를 나누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입니다. 은혜의 축제입니다. 사랑의 축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몇 살이 되었지요? 70살. 여러분, 70이라 하면 장수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역시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늙었죠. 여러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다 성장하고 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전의 크기와 교인들의 숫자만을 자랑하며 교만할 때 교회는 서서히 늙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외식과 형식에만 치우쳐 복음의 빛은 어두워지고 소금에 맞춘 변질되어 바뀌어버리고 밟힘을 당한 교회들이 2000년 역사에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70년을 맞는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라. 새 사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위대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광교회도 70년이 되었으니 환골탈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늘 높이 힘차게 날아다니는 솔개,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라고 합니다. 솔개는 70년까지 삽니다. 솔개가 40이 되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던 날개는 무거워져 날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잎뿌리와 발톱이 너무 길게 자라 강함과 날카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솔개의 민첩함과 날카로움을 잃어버림으로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됩니다. 이때 솔개는 이대로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겠다, 선택의 과정을 택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살과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치릅니다. 솔개는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구부러진 긴 주둥이를 계속해서 바위를 쪼아댑니다. 부리가 깨어지고 빠지며 바위에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갱신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 낡은 부리는 빠지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날카로운 부리로 낡은 발톱을 계속해서 쪼아 낡은 발톱을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로 자신의 몸에 있는 낡은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버립니다. 날개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솔개는 날개의 털을 남김없이 뽑아버립니다. 여기에 새 깃털이 나옵니다. 솔개는 이름 그대로 환골탈퇴, 낡은 뼈를 바꾸고 낡은 태를 벗어버리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새 몸이 만들어집니다. 새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을 힘차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교회 역사를 출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70년 역사를 글로 남깁니까? 만약 우리가 글로 남기지 아니하면, 우리 시대가 지나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주려고 남기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성광의 70년 역사를 읽으며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현재와 미래에 배울 것도 바쁘고 많은데 왜 지나간 역사를 배웁니까? 여러분,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학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온고지신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배우고 익힘으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이 역사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모르게 됩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옛것만을 주장하며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옛것을 낡은 것이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옛것과 새것을 서로 잘 조화시켜. 따라합시다. 조화시켜. 이것이 지혜고 역사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곳간은 옛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것도 있습니다. 옛것만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새것도 내놓는, 옛것과 새것을 잘 지혜롭게 섞어가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대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야 젊은이들이 모이는 젊은 교회가 됩니다. 이래야 비전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시니어,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서로 교제할 장소가 없어요.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은 분명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된 시니어들, 나이 많은 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거침돌입니까? 구제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귀찮은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는 병듭니다. 나무가 여러분 어느 만큼 자랍니까? 뿌리만큼. 따라합시다. 뿌리만큼. 뿌리가 나무를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우리는 다원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단일 민족, 백이민족이란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며 김치와 숭늉을 마시는 시니어와 밀가루와 빵과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는 주니어 세대들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서로의 갈등과 분열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교회,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활동을 할 때 서로 갈등이 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타와 트럼을 가지고 신나게 복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분들은 엇박자로 된 복음 찬송을 부르지를 못해요. 예. 한배 손뼉을 치세요. 손뼉을 치셔도 알아야, 맞아야 손뼉을 치지. 예.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소외를 느끼고 찬양 예배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도 이런 계층들이 교회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지배계층과 귀족과 부자들과 자유인이 있는 반면 평민과 노예와 가난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서로 분리가 되는 위기가 옵니다. 이런 위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줄로 꽉꽉 묶으라는 말이에요. 묶으라.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동염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로 동염해라. 나이 많은 시니어들만 동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주니어들만 동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염해라. 성광교회 35주년사를 읽고 숙제가 하나 거기에 있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이북을 향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북에서 온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서가 아니라 성광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남북 통일을 위해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북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이북 선교를 위해서 결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북의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시간 70년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굳게 이북의 선교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삽니다. 서울에 52개 구가 있는데 제일 연약한 구예요. 제가 사는 동네는 북한산 자락에 있어서 우리 춘천처럼 공기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나 저와 아내는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늘 춘천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살아요.
뭐처럼? 비둘기처럼. 특히 아내는 더욱 추천을 생각합니다. 꿈을 꾸어도 성광교회 꿈만 꿔요. 며칠 전에는 성광교회 장로님들 모였는데 입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꿈을 꿨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늘 춘천만 생각하며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내 믿음이 커집니까? 제가 다니는 영광교회는 약 300명 정도의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1부 약 60명, 2부 약 100명이 모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참 많이 모여요. 찬양대도 엄청 많네. 이거 다 우리 조 목사님에게 능력 있게 잘 해내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옛날과 줄지를 안 했네요. 참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목사님의 힘이에요. 저와 저희 집 사람은 일부 예배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교회에 나와 연습하고 9시 일부 예배 찬양합니다. 예배 후에 1시간 정도 연습하고 식사 후에 그냥 가지 않아요.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기타를 배워요. 기타를.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또 성가 연습해요. 그때는 잘 못 부르는 사람만. 요새 찬양이 전부 엇박자로 돼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가고. 지난 주일은 막 흔드는 찬송, 스윙. 근데 우리 장로님, 거기에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산정현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조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만 보고, 목사님은 거꾸로 흔들러, 거꾸로. 거꾸로 흔든대. 하여튼 거꾸로든 이러든 흔들기는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어. 토요일 성가 연습하며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흔들리지 못해. 연습 때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아이고야, 우리 이송자 권사님네 그 나이 많은 분들 참 수고했다. 이제야 생각나. 이제야. 그분들 얼마나 어렵게 찬양했나 생각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일산 제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10년이 넘은 교회이지만 10명밖에 안 나와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해서가 아니라 참 일산은 부흥하는 교회는 엄청 부흥하는데 안 되는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2번 가서 이렇게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교회에서 이거 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으면 안 할 건가? 아니에요. 우리 나이 많은 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자원을 해야 돼요. 저는 자원하고 합니다. 자원하고. 스스로가 교회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폭삭 늙어버려요. 나의 믿음이 더 점점 쇠퇴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솔개처럼 환골탈퇴하여 나의 신앙이 독수처럼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80이 되니 몸이 급격히 약해져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가슴이 뭐가 큰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나도 기침해도 아프고 어머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어요. 의사 왈 80이 넘으면 다 이만큼은 아픕니다. 그러니까 80 넘으면 너무 아프다 하지 마라. 왜? 뭐라고 해요? 정상이다. 따라합시다. 80 넘은 분만 정상이다.
예, 아 정상이구나. 예, 요 얼마 전에는 우리 이상탁 장로님네 가서 지난주 또 지난주에 임플란트를 했어. 그러면서 이빨을 쑥 뽑으면서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80년 쓴 거 아주 잘 쓴 거예요. 이제는 갈아야 돼요. 예. 여러분 80년 쓰니까 잘 썼대. 80년 쓰니까. 예. 그래서 아프는 거 당연합니다. 유명한 세브란스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약을 잘 복용하고 있습니까? 적당한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을 만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이 80대는 환자에게 유명한 의사가 주는 처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처방을 확인하겠습니다. 약을 잘 복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약? 약 중에 약 뭐예요? 구약과 신약. 이것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살아? 약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 많은 성도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무슨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봉사 운동, 교제 운동.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은 조금 나는 스트레스 많아.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요? 예, 무인도에 가서 살아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지구 밖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이에요. 예, 이 스트레스를 내가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크게 두 가지. 큰 믿음, 큰 마음. 따라합시다. 큰 믿음, 큰 마음. 큰 마음을 가져야 돼. 예. 작은 마음은 요만만 해도 요래 흔들리고 요래 삐치고 저래 삐치고 요래 충격받고. 예? 작은 마음은 그래. 그러나 큰 마음을 가지면 웬만한 스트레스 아무렇지나. 예? 이제는 큰 마음 가져. 큰 마음 가져서 스트레스란 말 하지 마라. 올 테면 와봐라. 예? 큰 마음을 가지면 파도와 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무섭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믿음이 크고 나의 마음이 크면 편안해 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파도가 없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면, 내 마음이 크면 그 파도까지도 다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놓고 용해시켜 삭혀버리는 것입니다. 창립 7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